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모압 평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까지 모세의 영도력, 지도력 아래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120세의 일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고 이제 그 장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출애굽 2세대만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쉬운 사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12 정탐꾼이 정탐했던 대로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했습니다. 그 성은 견고했습니다. 또 거기에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쉬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룰 사명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광야에서 방황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우물쭈물하고 있을 수 없어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사명을 앞에 두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2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으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될 것이니까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우리가 화면에 세번역 성경으로 띄워드릴 텐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밟는 땅마다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들이 명심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은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 땅이 그 누구도 이스라엘 성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성들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주신 땅인데 우리가 밟는 땅마다 다 우리 땅 되는 건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영토가 되는 것인데 이 마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기만 원하셨어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펼쳐져도, 때로는 불을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변함없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5년 전에 오늘 같은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즘은 챗 GPT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 쳐서 검색하는 시대가 아니라 말로 다 검색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옛날엔 컴퓨터를 다 집에 두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이 손에 든 컴퓨터를 뭐 검색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그냥 재미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유럽의 어느 교회에서 얼마 전에 주일에 AI가 설교를 했대요. 컴퓨터가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냥 웃긴 일이죠. 컴퓨터에 영혼이 있습니까?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캐리그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존재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AI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참 엉뚱한 일을 벌인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실현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영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성령님은 패배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은 지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지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도 강하고 담대해야죠. 여러분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안악자손,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견고한 성읍처럼 보이는 여러 문제들, 여러 고난들, 시련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들,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오실 것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이 이기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기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말씀은 흔들리지 말고 순종하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흔들리지 말고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흔들리지 말고 순종하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7절 끝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승리는 내 능력, 내 지혜, 나의 경험, 어떤 내가 가진 인생의 노하우, 내가 가진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승리는 믿음과 순종에서 나온다. 승리는 믿음과 순종에서 나온다. 여러분, 승리를 어떻게 누릴까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수아이잖아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 좀 하라 라고 해도 순종이 되나요? 안 돼요.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틀림없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분은 좋은 분이시다. 이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분이 전능하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그저 문자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많은 시련을 맞닥뜨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겐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운 환경도, 어떤 문제도 그에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신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성들이 홍수가 나서 한껏 불어난 그 요단강에 어떻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나요? 어떻게 그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을 수 있었나요? 여러분, 할례 받으면 누워 있어야 돼요. 전투를 못 합니다. 싸워도 싸우지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죠? 그저 여리고성을 돌기만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뭐 우리가 바쁘고 시간이 없고 나는 나약하고 내 삶이 분주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항상 말씀을 붙들라라고 하셨어요. 8절 말씀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항상 말씀을 붙들라 라는 얘기죠. 떠나지 말게 하라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무쉬라는 표현인데 제거하지 말라, 멀리하지 말라, 물러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라 라는 뜻이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라고 할 때 이 묵상은 하가라는 단어인데 중얼거리다.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숙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붙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미 다 주셨어요. 이제 누리기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항상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항상 담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항상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말씀의 중요성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8절에 말씀을 항상 붙들라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하셨지요. 또 8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들려줘요. 그리고 여호수아 23장에 가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 다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남기는 말은 말씀 붙들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는 말씀을 붙들라라는 이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기복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의 기복이 너무너무 큰 분이 있어요. 어떨 땐 바닥을 치고 어느 때는 하늘을 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잦아요.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뭘 들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는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 눈을 밝게 합니다.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19장 7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경거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생명력을 얻게 하고요, 영적 눈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될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나는 직통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아닌가 우리가 점검을 잘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죠. 그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그가 성경보다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가. 여러분, 누가 성경보다 자기의 권위를 높일 수 있겠어요? 성경보다 자기의 권위를 높이냐, 성경보다 내가 들은 음성이 먼저다, 뭐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가.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보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부족하지 않다. 성경은 부족하지 않아요.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주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온 나라와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붙들라, 항상 말씀을 붙들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 땅, 이미 주신 땅을 누리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두 번째, 뭐 하라고요? 흔들리지 말고 순종하라고. 그 순종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세 번째는 항상 말씀을 붙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승리는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다. 축복은 믿음과 순종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에 다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배하고요,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이겨놓고 싸운 자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은 패배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작전 잘 세우는 거 아닙니다. 능력 잘 키우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셨지. 그분은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일의 추이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약속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